사무엘상 29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로 피하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전열을 가다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블레셋의 군사들은 아벡이라고 하는 곳,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샘 곁에 이렇게 진을 치고서 전쟁을 벌이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인정을 했고 자기를 돌보는 호위 군사처럼 아주 가까이 하고 신뢰하지만, 그러나 블레셋의 이런 통치자들과 그리고 군대 지휘관들이 이렇게 모여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 600명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자기의 호위 군사처럼 이렇게 신뢰하고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나가게 하지만, 그러나 블레셋의 이런 통치자들과 군 지휘관들은 그 사람이 언제 돌아설지 모른다. 그 사람은 옛적에 우리의 장수 골리앗을 쳐서 이긴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여인들이 노래를 불러서 사울이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라고 하는 노래를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합류하는 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도우시는 손길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만약에 이 아기스의 뒤를 이렇게 호위하면서 그 전쟁에 나아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가 그렇다고 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또 이 블레셋의 왕을 또 배반해서 이렇게 또 블레셋 친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위기 상황, 소위 말해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참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다윗을 보호하시냐면, 이 블레셋의 지휘관들, 이 블레셋의 통치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은 절대로 이 전쟁에 함께 나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행여나 싸우다가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이 지휘관들과 이 통치자들이 다 반대를 하게 되니까 이 아기스 왕도 어쩔 수 없이 이 다윗을 함께 그 전장에 나아갈 수 없게 했다, 이 말입니다. 본문 6절에 가서 보면 이 통치자들과 이 지휘관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서 이렇게 한 말입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다윗에게 함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8절에 가서 보면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답변했어요. 내 주 왕의 원수, 누구를 말할까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의 사랑하던 동족을 향해서 이 아기스 왕 앞에 이렇게 말한 것, 이게 진심일까요? 절대로 진심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기스 왕에게 충성스럽다라는 것을 여전히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죠. 아기스 왕에게 결국 충성스러움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을 말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결코 잘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게스 왕에게는 또 아게스 왕에게 충기감을 인정받는 셈이 되었고, 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결국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다시 그들이 머물고 있는 시글락으로 이른 아침, 이튿날 이른 아침 새벽에 그들을 다시 자신들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도록 조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의 그러한 상황에서 결국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다시 자신들의 있었던 도시로 돌아가면서 전쟁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것은 앞에서 결국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그가 유대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계속 그곳에 그가 거하려고 했다면 하나님이 그를 돌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도피 생활 가운데 지쳐있고 그도 여전히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그 왕이 죽지 않는 한 나를 계속적으로 추격하는 이 일들을 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다윗이 결국 적장의 나라에 대적나라에 이렇게 피해서 숨어버리는 그런 일 때문에 계속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러한 큰 위기를 봉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한 전쟁에 그러한 큰 어려움에 자기의 동족들을 살해하는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극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는 게 맞았을 텐데,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이런 것들을 아마 깊이 경험하고 깨닫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여전히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아왔는데 그도 연약해서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적으로 그를 어렵게 만드는 위기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님을 피하는 것 대신에 우리가 어렵다고 우리가 힘들다고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피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편안함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의연하게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길이어야 됨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또 세상과 짝하고는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임을 우리 이걸 통해서 잘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위기를 처하게 된 이유는 여러 번 살폈지만은 결국 그가 하나님을 피하는 그의 자세에서 결국은 세상의 도움을 바라고 피했던 것이 이런 위기를 맞게 되는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보호하신 겁니다. 상황 속에서 그가 그러한 큰 위기 가운데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될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언제나 내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 언제나 나의 편을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그가 실수한 부분에 관해서는 자신의 실수와 잘못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갖는 게 마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더 큰 죄와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때때로 실수하고 죄를 범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 때문에 큰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잘했더니 하나님이 돌봐주셨구나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한 것이고 돌이켜야 될 것은 반드시 돌이키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이어야 됨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마다 항상 결과가 하나님이 이렇게 좋게 인도하셨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고자 할 때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피고 또 그 과정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바라보고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언제나 살피면서 하나님을 섬겨가야 됨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이 그러면 어떠한지를 돌아보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언제나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늘 고백하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상황 속에 우리 자신들을 피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읽어가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그런 큰 위기를 맞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를 저희가 살펴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의 태도와 마음을 잘 살펴서 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삶에 언제나 마음을 기울이고 힘을 다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래야 하나님을 언제나 온전히 섬겨가는 저희들의 걸음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언제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풍성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함이 진정한 복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